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그 7마디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제는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5일 동안이니까 주일 합해도 6번이에요. 근데 절묘하게 또 제가 보니까 말씀이 28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6번, 5번, 6번은 오늘 이 목요일 저녁에 나누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두 마디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뭐 여러 곳에서 전투가 있었지만 속초 쪽에 가면 향로봉이라는 그 격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뭐 우리 군인들이 사상을 당하고 뭐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을 심각하게 당한 병사 중에서 다리를 두 쪽 잃은 그런 병사가 처절하게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치료를 막 받으려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환자들이 그 6.25 당시에 저희들 뭐 의료진들도 또 의술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피를 흘리며 온 많은 병사들, 그 중에서 많은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외친 내용이 뭐냐면 물 좀 주세요입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근데 그 두 다리가 절단된 채로 물 좀 주세요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극심한 갈증 속에서 그가 외쳤지만 한꺼번에 피를 많이 지금 흘렸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벌컥벌컥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 농도가 묽어져서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거기는 의무병도 선뜻 물을 잘 보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그 병사가 기어가서 물을 그냥 마셨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그런 전쟁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과다출혈이 일어나면 굉장히 심한 두통, 정말 두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과다출혈 때뿐만 아니라 이 전쟁통에 아니 우리가 그냥 몇 걸음만 걸어도 목이 마르는 그런 증상이 우리에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매달려 계시면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피를 그렇게 흘리셨는데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는 그 타는 목마름이 아닐까. 여러분, 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 상태입니다.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이 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실 여기 지금 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가 돼서 한 번씩 물을 마십니다. 근데 부목사 때 제 강단에 올라가면 물 마실 타이밍을 모르는 거예요. 물 마실 타이밍, 감히 내가 끊고 1초간 끊고 2초간 끊고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이 목마름이 항상 문제였어요. 내려가면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1억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이 목마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이런 목마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느끼시고 그 목마름을 표현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먼저 달리셨습니다. 네가 목마르냐? 나는 너희의 목마름을 다 이해한다. 너희가 지금 목말라하는 그 이상의 것도 내가 당해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목말라 합니다. 뭔가에 다 목마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회자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에 함께 물을 매개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요, 남자를 6번 갈아치웠습니다.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지금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 지금 목마르지? 그 목마름을 사람 바꾼다고, 남자 바꾼다고, 너 뭐 돈 많이 가진다고, 그 집
산다고 그거 목마름 해결되지 않아. 나를 진정으로 온전히 만나야 돼. 그때 네 마음속에서 네 영혼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인간의 목마름을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관계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목장원들 함께 특송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직장생활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칭찬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 모든 목마름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방법으로 단순히 그냥 그것만 내가 채워지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목마름을 주셨는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일주일간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런 집회가 있을 때,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있을 때마다, 예배의 자리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고 앉고 거기에서 내 목마름을 바라보고 또 직면하고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막 전문가, 사막 탐험가들이 그 사막을 체험하는 그 이제 여행객들이 와서 사막을 쭉 체험하면은, 뭐 우리도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유대 광야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짧은 코스고 뭐 그냥 성지순례 중에 하는 코스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뭐 아프리카 사막이나 뭐 이런 사하라 사막 쪽에 가서 사막 그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목이 마르지 않지만 안 마르더라도 계속 수시로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마시면 그때 이미 탈수 증상이 온 겁니다. 이거 다 완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사막 전문가들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정기적인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말씀 묵상, 큐티, 뭐 경건의 시간, 이 모든 것 때로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어떻게 정기적 예배마다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빵빵 뭔가 막 해결하는 뭐 시원한 말씀, 은혜가 가득한 말씀을 제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생수를 들이키는 그 작은 습관, 그 작은 자리들이 우리의 영혼을 그 영원한 목마름에서, 인간적인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뭐 굴곡이 있겠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딴 사람에 비해서 딴 사람은 지금 뭐 요만큼 굴곡이 있다면 나는 이만큼 굴곡이지만, 우리가 이 정기적으로 마시는 주님의 생수를 통해서 내 영혼 평안해 항상 고백하면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너무 막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굴곡이 막 져 있는 그런 목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목마르지 않는 삶, 생수가 터지는 그 말씀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성령께서 크게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굉장히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 외마디, 이것은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목마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여전히 죄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이 있단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을 다 쏟고 정말 가란 마음으로 정말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행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뭐에 목마르냐?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더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16강에 올라갔지만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품을 만큼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목마른 사랑에 우리가 담겨져 있고 품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요, 주님께 목말라 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된다는 것. 주님께 목마른 삶은 어떻게 고민합니까? 제가 늘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목마른 삶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늘도 나를 찌르고 오늘 직장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가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영적인 타임아웃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삶이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목마른 삶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세워져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과거와 반응할 것인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해결하기 이렇게 힘쓰는 것보다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답을,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님 이거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텀을 두고 2, 3일, 일주일 또 기도해보는 그 습관.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에 갈급해야 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 신포도주를 해면에 찍어서 달아서 이렇게 입술에 찍어서 먹여 주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똑같은 상황을 오늘 23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이 목마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에 뭐 아주 값싼 음료입니다. 그냥 하급 군인들이 그냥 막 먹고 음료수처럼 먹고 마시던 그런 거죠. 근데 마가복음 1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았대요. 줬는데 받지 않았대요. 마태복음은 어땠냐?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아니하시더라. 여기는 어떤 쓸개 탄 포도주.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몰약을 탄,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쓸개를 탄 포도주. 왜 이 두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뭘 탔다는 것, 몰약 쓸개를 탔다는 것은요, 강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으면 그 강한 고통을 잠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취제처럼 쓴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는 그냥 주셨는데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 예수님은 분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인 그 십자가 사역을 성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내가 받기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쓴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쓸개를 타거나 몰약을 탄 그 신포도주, 마취제가 들어간 그 포도주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당시에 하급 관리원들이 먹던 그냥 신포도는 잠깐 받으셨습니다. 분별하신 거죠. 나는 온전히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겠다. 분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포도주는 받으셨지만 몰약이나 쓸개를 탄 그 신포도주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갈망해야 될 것과 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간절히 때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데 내가 필요 없는데 욕심에 의해서 지금 정력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동사 텔레오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이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형의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저도 뭐 헬라어 정확하게 깊이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면 영어로 보면 it is finished.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완료. 이제 됐다. 뭐 정도로 이렇게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는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표현으로 영혼을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걸 헬라어 표현으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내어 놓으셨다 이런 뜻으로 헬라적 표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는 수동태지만 마지막 행위가 능동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걸 완성하신 그 주체가 예수님 자신일 수 있지만 다시 이걸 깊이 보면은 내가 마쳤다라는 이 능동체를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이 십자가의 사역의 일 주체가 예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받으신 분,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명령하신 주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수동태의 말씀은 굉장히 행위의 능동성과 그 행위의 능동성과 수동성을 동시에 담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행하셨고 수동적으로 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 내 받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영혼을 내어 주셨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내어 주신 그 모습들, 그래서 다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밤에 뭘 결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단순합니다. 뭘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요구되는 것은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이중창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내 자신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나도 또한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절묘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그 절묘한 이중창이 아닐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하고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 내가 너무 살았는데 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셔서 자기를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동, 능동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신 주님을 보시면,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꿈꾸고 네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너 죽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름을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펄떡펄떡 움직이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죽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서 계속 막 움직이면요, 나라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데, 야, 그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는 죽은 것 같은데 한 주 지나고 부활절 날 다시 막 살아나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가 막 주인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경북도 정서부교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저 자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싹 죽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저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때 그 광야의 그 모든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새벽에 여호수아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사사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첫 광야 가나안 그 첫 발걸음 오리엔테이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첫 오리엔테이션이 홍해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는 거라고요? 쉽사리 건너요. 출애굽기 14장에 있어요. 14장에 쉽사리 건넌다고.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여시고 마른 길로 수장시켰다가 올라오게 합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너 다 죽었어. 너 여기서 지금 옛 애굽의 습관들 다 죽이고 다시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 오리엔테이션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하고 절대로 네 생각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광야에서 불평 많을 거야. 근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 이걸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부활주일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세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세례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주님과 우리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약속하는 거다. 그걸 확증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 자아는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님 앞에서 과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인간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씀이 가지치기 하고 자를 때 그게 꺾여지는 겁니다. 내가 꺾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저 말씀은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고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니라고. 제가 그러면 뭐 세상을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시는 원칙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내 생각이 얼마나 살아 숨쉬어서 내가 죽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하면서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옛사람을 수장시키십시오. 예수는 믿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그 선포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됩니까?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직장에서 죽고 가정에서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저 팀장님, 저 부장님, 저 과장님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확증해 나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셨습니다. 이제 혹독한 재판과 이제 매맞음과 가시면류관과 또 십자가, 그래서 내일 성금요일에 우리가 주님의 그 흘리신 잔과 또 살을 받을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 알고 의미를
대색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머리가 큽니까?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가슴은 한번 뜨거워지지만 우리 삶이 죽지 못해서, 여전히 살아서, 너무나 쌩쌩해서, 딱딱해서, 곧아서 이 세상의 회복을, 또 이 세상의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목요일 밤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누굴 위해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왜 그렇게 값싼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저도 오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그 모난 성질, 그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이거 주세요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내 욕심 아닙니까? 나 편하자고 그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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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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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